할렐루야.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1장 20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성전입니다. 가는 길에 어저께 보았던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비록 열매는 없었지만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잎사귀가 그래도 싱싱했는데 보니까 말랐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잎사귀 몇 개만 마른 것이 아니고 가지와 줄기와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마를 수가 있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어저께 저주하셨던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 첫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자, 예수님께서 어저께 아침 일찍 나오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혹시 뭐 매달린 게 있나 보러 가셨죠?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도 아닌데 열매를 바라시는 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감히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어찌되었거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 뜻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지는 않고 살아는 있는데 잎사귀만 나지 열매만 못 맺혀,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죽는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저주입니다. 그동안 주님께 무수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던 제자들이 조금씩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그동안은 듣지도 않았었네. 자기 필요한 것만 듣고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만 듣고 여러 해 주님을 뒤따라다닌 건 맞지만 빠짐없이 말씀을 들은 건 어쩌면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빠짐없이 출석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지만 출석은 했더라도 빠짐없이 말씀을 들었나? 어떤 땐 졸았고, 어떤 땐 지각했고, 어떤 땐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빠짐없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지각한 것도 결석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듣긴 들었는데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아까운 말씀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까? 마치 2층에 있는 기름 장수가 아래층에 병을 들고 와서 여기다 기름 좀 담아주시오. 그러니까 들어 누워서 발가락으로 바가지를 잡고 거기서 기름을 흘려줍니다.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기름을 땅바닥에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 좁은 병 입구를 지나서 기름이 전부 다 그 병 안에 들어가게 기름을 위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들어 누워서 발가락으로. 보통 실력이 아니죠. 자, 가만히만 있었으면 기름을 다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저러다 기름 흘리겠네. 정말 발가락으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병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면 사방에 기름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듣기만 하는 것이죠. 날기는 모든 에너지를 보고 듣는 데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트림 없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빠트림 없이 보고 들은 것은 2번 복습하지 않아도 100년 동안 기억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19살짜리가 논어를 한번 읽더니 줄줄줄 외우더라. 에이, 뻥이 너무 심하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중을 하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12살, 3살 때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다면 거짓말인 것 같죠?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축소시키려고 합니까? 그렇게 바보 멍청이가 되면 그렇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 때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기왕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린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설교하시는 부분은 30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말씀을 온전히 집중해서 들으려면 30분만 집중하면 됩니까? 안 돼요. 다 해봤어요. 집중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이, 그리고 말씀을 더는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집중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는 일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설교 시간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예배 시간 전체를 집중해야 되는구나. 핸드폰 끄고 찬송 부를 때, 다른 사람이 대표로 기도할 때 그냥 모든 순간 집중해야 되는구나. 옆에 누가 와서 앉았는지 중간에 일어나 나갔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집중이 안 되더랍니다. 그렇게 30분 집중이 아니라 1시간을 온전히 집중하라,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집중을 했는데 집중이 안 되더래요. 왜 그럴까요? 말씀 선포되는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기 위해서는 24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평생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날 친구들이랑 밤늦게 술 마셨어요.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5시쯤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9시쯤 깼어요. 술도 덜 깬 채로 교회 왔어요. 무슨 집중을 하고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예? 단순히 그 1시간만 집중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축구 시합하는 사람이 하루 전날부터 조심하면 되는 겁니까? 수능 보는 사람이 한 3일 전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학생들 별로 공감을 하지 않는데, 야, 평소 실력이 중요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평소 실력이 중요합니다. 누가 예배 시간 때, 누가 말씀이 선포될 때 온전히 집중하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평소 실력이 좋은 성도들이, 평소에 기도하던 성도, 평소에 예배드리던 성도, 24시간 전체가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성도, 그 성도가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수년 동안 주님 뒤를 따랐지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실 땐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듣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자 제자들이 듣더라. 그 말씀의 의미는 심히 무겁습니다. 그래, 전날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한꺼번에 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생생히 기억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대부분 희미해졌고 오래된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 새카맣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삶을 살다가 일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현듯 무슨 말씀이 중간에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무슨 책을 읽다가, 무슨 영화를 보다가,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려고 아침부터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당장은 내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아닐지 몰라도 과거에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집중하며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집중하며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의 양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재산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100가지 단어를 쓰는 사람과 1000가지 단어를 쓰는 사람, 누가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왜 중학생들한테 단어 암기를 그렇게 시킵니까? 단어를 많이 암기를 하면 문법을 잘 몰라도 처음 보는 문장을 만나도 그럭저럭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학생도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집중해서 들었던 말씀들 중에서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몇 개 없어. 마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안 되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려고 하여도 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많은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주 원만하고 상세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베드로가 보고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어저께 저주하셨던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성전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철석같이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믿고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믿고 기도했어요. 믿고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못 살아납니다.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 뜻에 맞게 기도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겠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자, 그냥 산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서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언덕, 이름 붙이자면 성전산,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의미는
그 산의 중심에 있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가 뿌리째 마르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벽 하나 남겨놨어요. 통곡의 벽입니다. 나머지는 흔적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히 부서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암시하신 그대로, 예고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도둑놈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옆 건물에 도둑의 소굴이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물 부셔버려야죠. 불질러 버려야죠. 우리 주변에 도둑의 소굴이 많은 게 좋습니까?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게 좋습니까? 없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키신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여 성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둑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하고서 성전에 와가지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야, 이렇게 쉽게 죄가 용서될 수 있으니 또 나가서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주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둑들이 안전하게 숨어서 다시 도둑질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계획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곳은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샌드위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런 행동은 유대인 사회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외면당할 수도 있는 왕따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장은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야 된다는 목적하에 개념치 않고 엎드렸습니다. 울먹울먹하면서 내 어린 딸이 중한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선생님 꼭 와서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회당장의 진심을 알아차시고 얼른 가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았으니 일어나시오. 내가 바로 그쪽으로 가겠소. 그래서 그 회당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회당장의 집에 갔죠. 그런데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만 그 사이에 죽어버린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샌드위치 말씀이죠. 샌드위치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뭡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 가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화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상을 엎으시고 그런 거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어요. 아, 성전은 반드시 파괴되겠구나. 무너지겠구나.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우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된다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도둑의 소굴이 된다면 거기는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뿐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생명책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지워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고아가 변하여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너한테 못된 짓을 한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요거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아주 복잡해요. 자, 성전이 파괴됐어요. 더 이상 거기서 제사 같은 걸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너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을 기도하다 생각날 때마다 네가 용서해줘라. 그 사람이 너에게 와서 내가 지난번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라고 말할 때만, 그런 조건이 만족될 때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그 순간에 그냥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기도하다 나에게 못된 짓한 놈을 용서해 주기만 하면 내 죄도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졌다고 당황할 필요 없다. 그런 많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말씀이죠. 자, 바짝 마른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치면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런 말씀이 오가다가 이제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적당히 그늘진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도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아예 그냥 예수란 작자가 오늘도 올 거야. 전에 보니까 아침 일찍 오더라고 해가지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신이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을 때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로마 정부가 유대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세금을 걷어서 자체적인 경비를 만들 수 없고 자체적인 군대를 편성할 수 없으며 자체적인 통치자를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거두면 로마가 가져갑니다. 왕을 세울 수 없습니다. 헤롯 또는 총독에게 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별도의 군대를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너희들 유대인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만들어도 좋다. 그러나 그건 통치기구가 아니다. 사법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기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일에 세세히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자잘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라. 그러나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의에서도 어떤 사람을 죽여야 할 일이 있다면
너희들 맘대로 죽이지 마라. 그런 중대한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죽이는 것도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런 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장한 40대 때리는 거는 로마 총독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사내들인 공에서 야, 쟤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저 바깥 내번져. 그렇게 해도 로마 총독이나 헤로드 왕이 간섭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유대인들 사회에선 아주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권위뿐 아니라 그런 행정력까지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또 뭐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르는 사람들한테 지름길로 성전 마당을 제공해주며 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밥줄이 갑자기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너 무슨 권리로 이거 못하게 했냐? 네가 뭔데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냐? 요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 대대상 장로쯤 됐는데 상스러운 표현을 써가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랬나 봐요. 이러면 붙잡혀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겁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이렇게 하였노라 라고 말한다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왜?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바치기 위한 동전으로 교환해 준 거 잘못이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판매한 거 잘못이냐? 그것은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더 편리하게 하게끔 돕는 일인데 그 일을 네가 방해했으니 이게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로 한 행동이란 말이냐. 오히려 너의 행동은 성전세를 내는 것을 못하게 불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불편하게 만든 것 아니냐. 너는 말로만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고 하지 실질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방해하는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일 회방죄를 진단합니다. 그렇게 죄를 탁 씌워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군중 집회 같은 걸 할 수 없게 만들기 딱 좋은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아주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를 망신 주고 예수가 제사장들한테 책망을 듣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전날부터 치밀하게 의논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저 사람을 제거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은 항상 그들이 준비해온 전략에 휘말려 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어떤 방법을 쓰셨냐 하면 즉답을 하시는 대신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거 내가 대답해 줄게.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한 가지를 질문해. 그러면 그걸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겠다. 상대방이 그러자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벌써 질문이 나갑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막 외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로 말한 것이라면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이라든가 개인적인 열정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의논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면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이 되는 거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권위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무 권위도 없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지. 하늘로부터 온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냐.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자들인데 어찌 너희들이 앞장서서 세례를 받았어야 했고 그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왜 찾아왔죠? 말씀을 들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아니요. 트집 잡으려고. 뭔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없어. 저놈도 뭔가 구린내가 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성령께서 그런 못된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왔다는 걸 세례자 요한이 느끼게 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살고 싶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있죠.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세례 요한 앞에 진심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치고 그 베풀어 주시는 세례를 감사히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옵션은 뭐죠?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대부분 세례자 요한은 참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 내용이 구약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믿고 그가 베풀어 주시는 세례를 감사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 세례자 요한은 사기꾼이었어 라고 말을 하면 그 대제사장을 아직은 존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대본의 폭도로 변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던 그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멱살잡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지도 못했던 그들은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점잔 빼고 모르는 것이 없는 랍비 중에 랍비라고 존경을 평소엔 받아왔는데 별것도 아닌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논쟁이 이게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잠깐 무시당하는 것을 감수할 정도가 된 거예요.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았으니 나도 내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지 않겠다. 상대방이 쩔쩔맵니다. 쩔쩔매는데 그대로 꽁지를 뺄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주실 말씀으로 포도원 품꾼의 농부의 그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도 알아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걸 백성들만 아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도 알았고 장로들,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알면서도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알면서도 세례를 안 받는다고요. 알면서도. 오늘날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좋은지 몰라서 성경을 안 읽습니까? 큐티하면 좋은지 모르셔서 큐티 안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뻔히 듣던 말씀 또 하는 거 알면서도 교회 가야 산다는 거 몰라서 안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믿어야 산다는 거 몰라서 안 믿는 겁니까? 도대체 뭘 모릅니까? 우리가 전문 신학 박사, 신학교에서 이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비밀이 우리들에게 공개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비밀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비밀입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럼 불신자들, 타종교인들은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몰라서 헌금 안 합니까? 몰라서 전도 안 합니까? 몰라서 기도 안 합니까? 몰라서 봉사 안 합니까? 다 알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알면서도 안 해요. 도대체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알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 나 다 알아.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었는데 행동을 안 해? 믿었는데 행동을 안 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지혜자입니다. 제가 지금 돈이 궁한데 제가 큰 돈을 빨리 벌을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지혜자가 얘기를 합니다. 잘 찾아오셨어. 선생님이 지금 서 계신 곳, 그곳을 파시오. 석유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집에 가면서 아이고 다 헛소문이구만. 저 사람 지혜자라더니. 땅도 안 파보고 그 사람을 지혜자로 믿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철석하게 믿는다면 무슨 빚을 얻어서라도 땅을 팠을 겁니다. 그죠? 땅을 파서 석유가 나오면요. 그동안 빌린 돈 다 갚고도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했어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는데 성령님을 못 믿는데 아는 것만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어떤 희생과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불신자들, 타종교인들 얘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뭡니까?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믿어라. 믿으면 다르게 말할 수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 1시간 전체를 집중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집중된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될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그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가치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기에다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읽고 또는 듣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는 것만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알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아는데 그래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한 구절을 믿어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구절을 끌어안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단 한 구절을 믿더라도 온전히 믿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